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경제적 배상을 넘어 전인적 회복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새가족부 스태프분들이 영상을 통해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들 각각에 대한 모든 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아마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저는 매번 그 맥체인 성경 읽기 녹음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듣습니다.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9월 24일 날 녹음을 마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맨 끝에 마지막에 1분 30초 가량이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녹음이 되지 않은 걸 발견한 겁니다. 이럴 때 무너집니다. 아주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걸 어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 초창기에는 아예 통째로 녹음이 안 된 적도 있었고, 소음 때문에 제대로 이 수음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해야만 합니다. 9월 24일치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녹음된 거는 살려두고 녹음되지 않은 부분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맨 마지막이 조금 어색하다, 이질적으로 들린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로 넘어가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결과가 뜻하지 않게 망쳐지는 경우 말입니다. 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내 사업장마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밤을 새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필이면 시험 보는 당일날 감기에 걸려서 망치는 때도 있습니다. 나름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신호를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인생은 여러분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가 없죠. 맥체인 성경 읽기처럼 다시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시간과 노력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이게 과연 정말 회복이 되는 걸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2장 15절까지 그 내용 전체를 좀 아우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법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소, 불이 나서 타버린 밭, 도둑을 맞은 양, 그리고 맡겨진 물건과 같은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소박하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법은 단지 사고를 처리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호 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배상을 하면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회복을 넘어서 관계와 인격과 공동체와 영혼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함께 곁들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의 말씀에는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율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태만과 부주의의 경우입니다. 21장의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태만함 혹은 부주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만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그 손실을 갚아 주어야 한다. 이게 지금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태만은 단지 그냥 우스꽝스러운 건망증이나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말 쓰잖아요. 운전을 할 때는 전방을 잘 주시해야 된다. 그런데 전방주시하는 것을 태만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가스 취급 주의 뭐 이런 표시들이 있죠. 가스 취급을 부주의하게 했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변상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태만함으로 부주의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태만과 부주의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책임져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둑질은 태만과 부주의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계와 또한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도둑질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2008년 8월 12일 날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제 아내가 아주 어렵사리 자연 분만을 하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다가 일주일 지나서 저와 아내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와, 그때 여러분 막 소름이 돋는 거 있죠. 막 그냥 등이 그냥 쭈뼛 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현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글쎄 도 선생께서 집안 곳곳을 뒤진 흔적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둑 양반이 아주 안목이 있습니다. 모조품, 이미테이션이라고 생긴 것은 다 그대로 두고 실제로 돈이 될 만한 금붙이만 가지고 갔어요. 그럼 우리 집에 무슨 뭐 금 두꺼비가 있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첫째 딸의 돌 잔치 선물로 받았던 그 돌 반지가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또 어머니 유품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선교를 위해서 모아놓으셨던 금부치가 몇 가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도선생께서 모조품은 그대로 두고 여하튼 실제로 금만 골라서 쏙 가지고 갔더라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거 발바리의 소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그 지역에 발바리라고 불리우는 이 좀도둑이 있었는데 이거를 잡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뭐 욕이 나옵니다. 이 도둑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동안 도둑이 들었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이웃의 생계를 파괴하고 또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죄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 도둑질은 어떤 대상이냐? 이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만약에 소를 훔쳤다면 5배로 갚아야 되고요. 양을 훔쳤다 그러면 4배로 갚아야 합니다. 단순히 원래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 이상의 배상을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소에 대해서는 5배이고 양에 대해서는 4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그 근거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는 2가지의 범죄가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도둑질과 그 짐승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 2배의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니까 4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양을 훔치고 죽인 사람은 4배이고 소를 훔치고 죽인 사람은 5배를 갚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자면 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훨씬 더 값비싼 그런 어떤 짐승이기 때문에 5배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 성경의 율법은 아주 엄하게 다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둑질이 단순히 물건 하나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이웃의 생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밭을 가는 귀한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고 또 가축으로서 가죽과 또 고기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양도 옷과 음식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이 도둑질과 관련된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경우에 흥미로운 배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배상은요, 정부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죄를 범했거나 또는 뭐 경범죄를 범하면 우리는 벌금을 내잖아요. 이 벌금 다 어디로 갑니까? 정부에게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는 그게 정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억제하고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동력을 써서라도 값을 치러야 됩니다.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도둑을 대하는 법규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는 도둑을 쳐서 죽이면 이건 살인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낮에 들어오는 이 도둑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제 살인죄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보시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 보면 맨 앞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도둑이라 할지라도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하면서 이 도둑을 죽이게 될 때 이것이 그냥 살인죄가 되지 않지만, 낮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존재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아끼고 지켜주는 그런 정당방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이 도둑의 생명 역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위탁한 물건, 맡겨놓은 물건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을 때, 또는 짐승을 맡겼는데 이 짐승이 죽었거나 다쳤을 때, 이럴 때에 또 그 외에 다양한 사례들이 언급이 되는데, 위탁물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와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위탁과 관련된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실상은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 사이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물건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웃은 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물건을 맡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단순하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서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신뢰, 깨어진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율법, 그것이 태만이나 부주의가 되었든 아니면 도둑질이 되었든 아니면 맡겨놓은 물건과 관련된 것이 되었든 간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돈으로 배상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열심히 배상을 잘하면 서로 가운데 피해를 끼쳤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을 다 하게 되면 다시금 깨어진 관계나 무너진 존재가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도 우리 자신이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를 보세요. 마태복음의 27장 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팔아버린 거죠. 일종의 인신매매, 상거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닫습니다. 잘못했구나, 뉘우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줘요. 그리고 내가 팔았던 예수님을 돌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배상을 시도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주 냉담하게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와 같은 경제적인 거래를 물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돈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역시 회복하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인간의 배상만으로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냐? 경제적인 보상으로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냐?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요, 노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보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상처나 관계의 단절이나 공동체의 불신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이 있습니다. 다 1등급을 맞고 또 모의고사를 보면 막 전국에서 막 10등을 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날 수험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가 달려와 가지고 학생을 때렸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당연히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죠. 자, 그랬더니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일임하고 합의금을 마련을 해서 학생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회복이 되나요? 물론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서 부러졌던 다리는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치료이고, 그것은 의료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고,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으면 예라고 답하기가 어려워요. 학생은 몸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입은 그 상처,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합의금을 받았다,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배상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의 현장에서는 정말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믿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의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세리장이자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 가운데 으뜸이 간다, 다시 말해 세무서장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매국노로 취급을 했고, 그런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단숨에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쁜 마음 나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엄청난 결단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 10억이 있다면 5억을, 1억이 있다면 5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혹시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완력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을 하겠다, 배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삭개오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따돌리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감사를 누구에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고 혹시라도 자기가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 지금 고백은요,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삭개오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진정성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 배상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배상은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배상 자체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경제적 배상은 회복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일본이 돈으로 배상하는 거, 이걸로 만족을 못 하잖아요.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배상하는 게 전부가 될 수가 없고, 그건 시작일 뿐이고 첫걸음일 뿐이고, 오히려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져야만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힙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도 있고 그분의 거룩함을 짓밟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매번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해자, 하나님은 피해자가 되는 셈이죠.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걸 갚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선행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돈으로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셨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배상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배상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바로 그 현장 아닙니까?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을 대신 갚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 잡는 것이죠. 피해자가 스스로 배상을 한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회복의 원리,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려면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회복의 원칙인데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는 거예요. 피해자가 글쎄 배상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될 때에만 온전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책감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이 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용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 세상에 없는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즐거운 경험, 즐거운 교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와 죄악과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에다가 내어드리는데 그 쓰레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과 용서와 치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서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의 길이고 진정한 치유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손해배상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배상을 통해서는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 해도 실상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잃어버린 기회들, 이런 것들이 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 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대방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와 너가 예수 안에 함께 머무르며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그 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처럼 절망 속에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하고 무너지지 말고, 삭개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안에서 상처 주었던 말이 있다면 그걸 거두어 드리세요. 다른 가족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고 용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준 말이 있다면 그걸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일종의 확대된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멀어져서 아주 관계가 요원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저 먼저 손을 내미세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내 말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잘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요, 용기를 좀 내십시오. 전화를 좀 하세요. 먼저 사과를 하시란 말이에요.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잃어버린 그런 우리 성도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연락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합니까? 내가 책임 있는 부분만 일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태만하게, 부주의하게, 혹여라도 일어난 잘못과 실수들이 있다면 그냥 인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부주의와 태만함까지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 있는 일일지라도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로 그런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회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보내시고, 이번 한 주간 보내시고, 아니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경제적인 보상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회복의 사람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일터 속에서 화해와 사랑을 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